갈라디아서 17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25절이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마지막 절까지 봤습니다. 바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율법 아래서는 가장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완벽하게 자기의 율법을 행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하나도 흠이 없고 행위 받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달려갔던 자기의 결과는 자기가 고백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나의 그 모습의 결과는 교회 안에서 가장 회방자였고 포악자였고 복음을 전하는 자 앞에 핍박자였다 그랬어. 그래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의 열매는 결국에 우리 모두가 저주 아래 있는 몸임을 사도 바울은 철저히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을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자에게 창세 전부터 그 사도 바울을 택해서 준비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들어와서 고백한 게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들이신 분이 누구시냐? 그리스도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죽으심 외에는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 그래서 복음을 말할 때 뭐라 했어요?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복음, 나의 복음이 죽음을 통한 부활의 복음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되고자 하는 그 율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 전부터 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과정을 다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세상의 후사가 되는 마지막 약속까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 때는 골로새서 2장 8절이 말하는 전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이제 철학과 헛된 속임수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등학문만을 쫓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쫓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지금 3장 23절에서 말하는 것은 성경은 모든 자가 믿음이 오기까지는 다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이 믿음은 뭐예요? 우리가 십자가 도를 통해서 이 믿음이 구원의 능력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래서 이제 믿음의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힌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육체였어요. 그래서 십자가 도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가 구원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제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서 이제 계시될 믿음에까지 갇힌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마지막 어디까지 나가야 돼요? 이제 마지막 우리가 얻을 부활의 몸을 얻을 때까지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이것은 믿음이 오기 전에까지라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 아들이 되기 전에 우리가 잠깐 동안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젖먹이 어린 아이의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간단해요. 아직 십자가를 지지 못해서 육신에 속한 자를 율법 아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노라. 젖먹이 어린 아이 때는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다 어린 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이제 멜기세덱의 차이를 알면 우리가 어느 때라 그랬어요. 젖된 시기가 된다 그랬죠. 젖먹이 때는 절대로 우리가 누시퍼를 이길 수도 없고 이길 수 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율법에 이 젖먹이 신앙, 이 율법에 주님께서 율법에 다른 한 의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라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대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율법은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말했고 율법 아래 온 우리 주님도 율법 아래 왔고 여자 아래 왔고 그러면 율법 예수님까지가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오셨는가를 알고 십자가에서 주와 그리스도가 됨을 알았다면 그 다음 때는 그리스도를 통한 멜기세덱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멜기세덱의 이제 마지막 단계 약속의 몸을 알아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하나님의 한 의는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복음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 그런 다음에 오직 의인의 믿음의 단계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믿음, 내가 믿음 뭐예요? 내가 첫 번째 죄를 깨닫는 게 죄를 깨달아서 십자가로 가야만이 이제 하나님의 한 의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은 우리의 본질의 죄가 육체인 것을 깨닫는 성령 세례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죄를 십자가에 가서 우리가 믿음의 행함을 했을 때 오는 그리스도의 세례. 두 번째 믿음 단계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율법의 하나님의 한 의, 이게 멜기세덱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하나님의 한 의는 오직 의인의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3장 5절에도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는 율법이 아닌 복음의 의를 기록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3장 5절이요. 23장 5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다윗은 계속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봤듯이 다윗은 멜기세덱의 부활의 몸을 미리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다.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는 이것은 율법이 아닌 복음의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율법이 마침이 되었다면 이제 완성은 뭘로 해야 돼? 우리가 몸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켰다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멜기세덱의 몸을 알아서 이제 보좌 우편에 우리 주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그곳으로 들어간 그 몸을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히브리서는 이 몸을 예비를 해놨다는 거예요. 이 몸이 보좌 우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 의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봐도 12장 2절에서도 믿음의 주가 온전케 하신 그 주가 왜 십자가에서 부끄러움과 모든 고난을 참으셨느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우리 주님이 겪은 그 고난, 즐거움 때문에 참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어떤 자들 때문에 온전한 11조를 이룰 제사장 아들 될 자가 있기 때문에 참았다는 거예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워 개의치 아니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뭘로 계셔요? 우리에게 주실 한 몸의 비밀의 말씀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전에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율법의 메인바가 되었고 다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온 후로 이제 우리가 그곳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믿음에서 믿음의 때까지 갇힌 요셉의 비밀을 이루기 위한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 아들, 동생들을 보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초보의 육신의 우리 죄 때문에 오신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마지막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는, 우리 주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은 마지막 하나의 몸 때문에 참는다는 것입니다. 하나 될 일이 남았잖아요. 우리의 하나 될 일은 뭐였어요?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제 온전한 11조가 되어서 마지막 누시퍼의 모리아의 산제사의 고난을 다 몸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약속, 하나 될 일, 이 약속의 몸을 우리는 얻을 그 말씀을 남겨놓고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보좌 우편의 온전한 그 몸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은 요한복음에도 너무 많이 기록해, 사도 요한이 그런 세계를 다 기록했잖아요. 요한복음 6장 32절에는 이 말씀이 하늘에서 내리는 참떡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참떡. 떡도 참떡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룬다.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죄를 깨닫고 율법을 통해서 내 죄가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를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린 그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6장 44절 이 참떡의 말씀을 우리가 먹으면 마지막 날 살아난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통해서도 첫사람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으로 우리 주님을 말했지만 마지막 아담 안에 있는 살려주는 영을 통해서 마지막 우리가 멜기세덱의 그 몸을 얻게 된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이 말씀은 마지막 날 마지막 아담 안에 있는 멜기세덱의 그 몸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떡을 먹을 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0절에 보니까 이 말씀, 하늘의 그 참떡의 말씀은 먹으면 죽지 않는데요.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다.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떡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보좌 우편에 한 몸을 예비한 참하늘의 그 마지막 이루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보좌 우편의 말씀은 우리 선진들은 증거만 하였고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랬어요. 마지막 보좌 우편의 말씀을 약속의 몸으로 이룰 자는 살아서 이 땅에서 있는 자가 그 말씀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어요. 믿음의 선진들은. 그러나 약속은 받지 못했다. 약속을 받는 자들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가 마지막 그 몸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이때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참하늘의 내용물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증거만 했고 약속은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참하늘에서 우리 주님과 아버지가 하나를 이루셨고 완성을 하셨고 그 말씀을 이 땅에서 완성될 제사장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참하늘에서 이룬 그 약속의 말씀 신령한 몸의 그 말씀이 마지막 이 아들들이 이 땅에서 이루기만 하면 이 땅은 로마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28절에 뭐라 했어요? 그 자들이 아들들이 그 말씀을 이루면 이 땅은 주께서 땅 위에서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다 끝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엔딩이 시작된다.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부 증거는 받았어요. 증거는 했는데 지금 살아있지 않고 죽었기에 이 택함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선진들보다 나으면 얼마나 믿음이 낫겠어요. 10분의 1, 100분의 1도 못 따라가겠죠. 그렇지만 지금 살아있는 그 몸 때문에 하나님 마지막 그 약속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이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여기 우리, 마지막 살아있는 자,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이 예비한 더 좋은 것이 보좌 우편에 있는 지금 참 하늘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이 완성한 실상의 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보좌 우편의 말씀. 멜기세덱의 아들로서 이룰 말씀. 이것을 누가 아니면, 우리가 아니면 저희도 믿음의 선진들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주인공이 이제 나와야만이 엑스트라도 살아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이제 우리는 그 신이 된다는 거예요. 신들의 일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도 이제 이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노라 증거하노라. 멀리 있는 자, 이 이방인이 마지막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14절도 보겠습니다.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이 본향, 아버지의 집이죠. 이 집은 아버지의 몸과 똑같은 몸이 돼야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몸이 말씀으로 된 성전된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본향, 히브리서 13장 14절에는 이 본향을 뭐라고 그랬어요? 영구한 도성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은 이 땅에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장차 올 것을 우리가 찾으라. 참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가 들어가느냐? 계시록 14장 4절에 정절을 지키고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가 이 본향으로 영구한 도성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정결한 처녀에서 신부가 되어서 아내가 되어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다. 어린 양이, 여기서 나오는 어린 양, 멜기세덱 추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잠자는 달의 첫 열매 우리 주님이었고, 이 땅에서 우리 이 땅의 열매는 우리가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하나님과 멜기세덱 주에게 속한 자가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영구한 도성, 더 나은 아버지 본향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4절에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11장 15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다. 본향, 이 아버지 집에 돌아갈 기회는 어떤 자가 기회가 주어져요? 살아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마지막 약속 이룰 자가 여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돌아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이제 순양을 예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실상의 몸을 이루기 때문에 한 몸을 말씀으로 예비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본향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을 통해서 이곳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인데 진리에 속한 나라가 이 본향이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기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37절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나라는 진리에 속한 나라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나는 왕인데 이 땅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를 위하여 났다.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곧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러 함이로라.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몸이 들어가는 이 나라, 진리에 속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 이제는 멜기세덱 몸을 가지고 들어가는 나라라는 거예요. 이 일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증거만 했고 우리가 아니면 그 믿음의 선진들 또한 온전함을 이룰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1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이요.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이 본향은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해서 한 성,
아까는 한 도성이라 그랬죠. 한 성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 멜기세덱과 아버지가 하나 된 그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이제 그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자기의 몸에서 실상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영구한 도성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 그 영구한 도성은 이 땅에서는 절대 오지 아니하고 오직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늘로부터 오는 그 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고 했는데 이 본향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17장 4절을 통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새 초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 가로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칠 때 하나는 주를 위해서. 이 주를 위한 초막은 이미 참하늘에서 완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모세는 지금 낙원에 있는 자의 그 부활의 몸을 말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 지금 마지막 끝날의 제사장들이 지금 주를 위한 초막에 완성된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 초막 또한 완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것은 엘리야를 위한 초막이에요. 엘리야를 위한 초막은 우리가 지금 말씀 들으면서 지금 진행형으로 그 초막을 짓기 위해서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이 본향은 하늘에 있는 건데 마지막 이것이 엘리야의 초막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 때 젖먹이 때는 율법이 우리를 잠깐 갈라디아서 3장 24절 보겠습니다. 우리를 잠깐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인도하기까지만 우리가 이제 믿음이 오기까지만 그 아래에 있다가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말씀으로 와서 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율법은 그리스도로 가기까지만 우리의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가고 나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라. 히브리서 9장 10절에도 보면 이런 것은 육체의 예법만 되어서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둔 거라고 기록했어요.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진짜가 오면 이제 그림자는 허물어 버려요. 모델하우스도 이제 진짜가 지어지면 허물잖아요. 지금 그림자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뒀다는 거예요. 7장 19절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믿음이 오기까지 갇혀 있는 것은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만 인도하는 몽학 선생. 그래서 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7절에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기록했죠.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몸만이 그리스도의 것이다. 율법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 그랬죠.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라 그랬어요.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온전케 할 수 없대요. 율법은. 이 율법은 우리 주님의 몸으로 우리 주님이 폐하시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7절 첫 것인 이 율법을 폐해야만이 그 다음 율법이 온전케 세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는 하나님의 뜻. 예,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은 첫 것이 먼저는 폐해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따라 드리는 히브리서 10장 8절에 보니까 이제는 율법을 따라 드리는 예배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림자에서는 받았지만 진짜가 왔기 때문에 그림자 거를 받지 않는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이것은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다. 히브리서 9장 9절에도 우리에게 이제 장막을 현재까지 비유다. 온전케 할 수 없다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다.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10절에도 개역의 때까지만 맡겨둔 거라는 거예요. 오직 육체 예법만 된다는 거죠. 먹고 마시는 것, 씻는 것, 이것은 육체의 예법만 돼서 개역의 때까지만 맡겨뒀다. 그리스도만이 장래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크고 온전한 장막을 그리스도 멜기세덱 주가 이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이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그리스도만이 장래일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크고 온전한 장막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6절은 뭐라고? 유언한 자가 반드시 죽어야만이 마지막 그 효력이 있다 그랬어요.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된다. 9장 16절이요.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된다. 그래야만 효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첫 언약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움으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게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5절도 보겠습니다. 유언한 자가 그래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다.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했답니다. 몽학 선생. 우리를 이렇게 초등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화장실도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스도께 가까지만 몽학 선생으로 율법이 우리에게 인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8절도 보면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하고 폐하다는 거예요. 이 율법은. 그리고 19절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고 마지막 이제 온전케 하는 것은 우리가 더 좋은 소망, 이제 하늘 보좌에 있는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이루는 야곱의 집의 그 성전, 야곱의 성전을 완성하는 이것만이 더 좋은 소망이라는, 이것은 하늘 보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4장 3절에도 우리가 어렸을 때는 다 모두가 다 초등학문 안에서 종로를 했다고 말하죠. 우리도 어렸을 때는 이 세상 초등학문에서 종로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장래일의 그림자이고 몸만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초등학문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반드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율법에 대한 죽음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난다. 로마서 7장 4절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한 죽음이 있어야만이 이제 너희가 마지막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그랬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한 중입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마침은 그리스도로 마침이 되었어요. 이제 이 율법을 마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완성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는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은 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왔다는 거. 18절도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았고 다 이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이제 우리의 그 율법이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마쳤다면 이제 율법으로 마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완성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도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반드시 이제 그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서 그리스도로 마침이 됐다면 이제는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 왔다. 이제 믿음이 왔으므로 율법의 그 선생,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보겠습니다. 율법, 우리에게 믿음이 어떻게 왔어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아들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있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이삭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들이, 약속의 형제들은 이삭과 같은 자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고, 갈라디아서 3장 9절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복이 갈라디아서 3장 29절이죠.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이제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율법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으로 이제 그 아래 있지 아니하고 믿음이 왔기 때문에 이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이제 마지막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예요. 이제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이제 들어왔어요. 로마서 6장 14절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이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이제 그 법,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율법에 대한 죽음이 우리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 안에 옛 것은 다, 옛 계명은 다 폐해졌으므로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3절이 말하는 새 언약입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히브리서 8장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다.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 다 그림자라 그랬잖아요. 장래일에 다 그림자고 오직 몸만이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래서 낡아지게 하는 것이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믿음이 오늘로 우리에게 새 언약이 되었고 우리의 죄와 불법을 이제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제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일이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7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이요. 우리는 새 언약을 가지고 이제 저희 죄와 저희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니라. 이제 사도 요한은 로마서 8장 2절을 통해서 생명의 영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다 해방했다 그랬어요. 믿음이 오늘로 다시는 죄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 드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로마서 8장 21절도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썩어짐의 종로로 파는 이제 죄의 종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로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아들들이 된다는 거예요. 썩어짐의 종로로 파는 데서 해방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또한 요한 1서에 기록한 5장 18절의 내용은 하나님께로 우리가 다 난 자이기 때문에 범죄치도 못하고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대요.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께로 난 자였어요. 하나님의 씨가 다 있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고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는 이제 우리가 우리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고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일이 없는데 히브리서 10장 18절에 이런 죄와 불법이 다 사해졌기 때문에 죄를 위한 제사는 드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8절. 이것들을 다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너희가 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하나의 몸을 비밀을 알았어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된다는 거 이것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직 의인의 믿음이죠.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는 이제 요한일서 3장 1, 2절을 통해서도 보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니까 마지막 사랑의 몸으로 우리가 나아지는 출산을 하는데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는지 너희가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지금은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2절도 보겠습니다.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말씀에 분명히 자녀인데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몸을 완성하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제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장래 일이 나타나면 우리가 말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음으로 된 아들들이고 로마서 8장 14절은 그 자들이 어떤 아들 하나님이 아들들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자가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고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기업을 이을 자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약속대로 유업도 있는다는 거예요. 계시록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8번째 이기는 자의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계시록 21장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이제 이기는 자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된다 그랬어요. 이기는 자 8번째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자. 이제 우리가 이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제 하나의 세계를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세계. 히브리서 2장 11절에도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가 다 하나에서 난 것을 알고 이제 마지막 그 몸을 완성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 거룩함을 입은 자. 거룩하게 하시는 우리 멜기세덱 주와 이 땅에서 거룩함을 입는 우리 아들들이 이제 다 하나에서 난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이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입은 아들들을 말하고 있죠. 이 자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1절도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아버지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입은 아들, 이제 빛들의 아버지께로 나가라고 말했죠. 흠이 없고 순전한 빛들의 세계로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 아들들에게. 빌립보서 2장 15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빌립보서 2장 15절이요. 15절.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는 거예요. 흠이 없고 순전한 빛들로 나타낼 이제 아들들. 그 자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들은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통해서 보니까 어떻게 택했어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왜 택했냐? 마지막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온전한 아들로 되게 하시기 위해서. 5절도 보겠습니다.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서 창세전에 이미 보시고 예정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아들들이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고린도후서 6장 18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이요.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아들 된 자들의 세계예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이 말씀은 주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너희가 갈라디아서 3장 26절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으로 입는다. 그리스도 옷을 입는다는 것은 뭐 우리의 몸의 변동을 말하고 있죠. 예,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에베소서 4장 24절 보겠습니다. 이자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의 옷을 입게 되는 거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이 의는 멜기스덱의 의고 진리는 아버지 말씀의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로마서 13장 14절에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멜기세덱 몸으로 우리가 그 몸을 온전히 입으려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욥기 29장 14절도 보겠습니다. 욥기 29장 14절이요. 욥기서 29장 14절.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나의 공의는 도포와 면류관 같았으리라. 마지막 의의 옷, 생명의 면류관을 입은 아들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런 아들들이 됐다는 거예요. 이 아들들은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요.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이 여호와는 하나이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우리가 이제 이 몸으로 하나가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다. 요한복음 10장 29절 30절에도 이제 하나이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의 몸을 완성해야 되는데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30절도 보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 말하는 너희는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의 몸을 마지막 완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갈라디아서 3장 29절이 이제 답이 나오죠. 너희가 마지막 우리 자녀 운영 아들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아들들이라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멜기세덱으로 와서 떡과 포도주를 통한 축복된 마지막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멜기세덱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마지막 그 신령한 몸을 완성하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는 하나님 기업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증거가 아닌 약속받기 위한 마지막 그 약속을 몸으로 완성할 자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의 약속을 우리가 이룰 자들이에요. 먼저는 이방인들에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이방인에게 먼저 정하시고 의로 정하시고 먼저 영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 영의 약속을 주시고 실상의 그 약속이 무엇이냐?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이라 하지 아니한 오직 하나 내 자손 이삭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멜기세덱 몸을 완성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증거였어요. 약속은 뭐예요? 약속 생명은 멜기세덱 부활의 몸으로 완성하는 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아까 우리가 봤듯이 계시록에서 봤듯이 8번째 이기는 자가 그 기업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도 하나님 나라의 상속은 어떤 자가 받는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오른편에 있는 자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 그랬어요. 그 부활의 몸을 완성하는 자가. 그리고 이 자는 오른편에 있는 자가 마지막 하나님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자가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지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한 천열말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어요. 이자가 히브리서 6장 17절에는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아브라함이 맹세로 보증한 그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했다. 그 맹세 보증이 이제 첫 번째는 우리는 다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우리의 불법을 해결하는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다 말씀으로 다 깨달은 자들이에요. 두 번째 맹세 보증은 이제 마지막 남은 약속을 몸으로 완성하는 일입니다. 그 자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먼저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두 번째 약속은 우리가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과 원수된 육체의 죽음을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화목이라는 그 몸을 우리가 실상의 자기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 없으면,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요한복음 5장 29절은 뭐라 그랬어요? 생명을 가진 자는 생명의 부활의 몸은 없지만 이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 그 몸이 없는 자는 어떻게 돼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의 몸,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의 몸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첫째 부활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만이 둘째 사망에서 우리가 심판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끝날에는 딤전 4장 1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영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마지막 끝날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이 어떤 사람 안에 우리 모두가 다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는 거예요. 말세 디모데후서 3장 1절에는 너희가 이것을 반드시 말씀을 알고 말세 고통하는 때가 반드시 이르는데,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 십자가 도의 말씀을 부인하는 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4장 4절에는 모든 사람의 귀가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만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또는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우리가 십자가 도의 말씀이 들려질 때 정말 우리의 불법이라는 육체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잘 깨닫고 이제 그 진리로 나가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자가 말일에는 후일에 많은 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돌이켜서 세상으로 쫓아가는 게 미혹이에요. 우리를 꼭 어떤 막 나쁜 사람이 와서 다른 종교로 미혹을 하는 게 미혹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체를 떠나는 게 미혹이에요. 세상으로 나가는 자체가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미혹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몸은 사망으로 멸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로마서 4장 3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 정하셨다 그랬어요. 이 의가 어떤 의였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정하신 이 의는 가인과 아벨의 선과 악을 깨닫고 멜기세덱과 누시퍼의 그 죄를 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의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하나님을 믿는 단계가 이제는 우리는 명백히 아브라함이 보증으로 이제 확증된 그 말씀이 있었어요. 십자가 도의 말씀과 마지막 우리가 약속을 이루는 말씀.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가 아브라함의 아들임을 알아라 그랬어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믿음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의를 정하신 최초의 분이에요. 아브라함은.
노아의 8명을 통해서도, 노아의 자손 8명을 통해서도, 이제 노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두 번째 단계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서 물이 그친 다음에 나와서 다시 포도 농사를 짓는 그 말씀이 있었잖아요. 창세기 9장 20절에 가면 다시 포도 농사를 지었다는 것은 두 번째 단계, 우리가 약속을 몸으로 받는 단계였어요. 이때 세 아들 중에 함이 가나안의 저주를 받아서 이제 가나안의 7 정욕에 이제 가나안의 아비가 돼버리잖아요.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다. 포도나무 자체는 열매를 요구하고 있어요. 열매. 포도나무는 주의 기쁨이었어. 하나님의 기쁨.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는, 셈과 야벳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마지막 성전의 확장으로 그 세계를 알려주지만, 함은 가나안의 아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함으로 시작된 이제 마지막, 이제 끝날에 가서 함에서 구스에서 님으로 시작한 단무스까지 이르기까지 마지막 이제 끝날의 비밀을 다 알려주고 있죠. 인공지능을 통해서 마지막 이제 우리의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인공지능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의를 통한 하나님의 믿음으로 믿는 의, 노아의 아들을 통해서도 이제 우리가 마지막을 완성하는 이제 모든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18절에도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고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아들들, 이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우리 아들들이 나오는 형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셈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어요. 함은 하나님의 가나안의 아비로서 마지막 심판을 알려주고 있어요. 야벳은 성전의 확장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셈은 장차 멜기세덱 그림자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영광인 마지막 그 몸인. 야벳은 이제 하나의 몸으로 연합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함은 가나안의 아비 7족속의 이제 완전한 대부가 되는 거야. 함은. 그런데 셈과 야벳과 함이 우리 몸 안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함을 가나안의 정족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겨야만이 셈과 야벳으로 완성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 사도로 자기가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이유는 마지막 우리 안에서 함을 우리가 말씀으로 온전히 이기고 셈과 야벳의 성전을 완성하는 것은 마지막 그리스도를 자기가 그리스도부터 보냄 받은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 열매 때문에 보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도 그 세 아들이 내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기는 말씀, 함을 온전히 우리 안에서 그 7 정욕을 다 정리를 하고 셈과 야벳의 하나의 몸을 이룬 성전으로 완성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마지막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나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종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부름의 그 종으로서 마지막 이 열매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한다 그랬어요. 이 열매는 무엇이냐? 마지막 아브라함 안에 맹세 보증으로 남겨놓은 두 번째 약속을 몸으로 우리가 완성하는 그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시간이 다 됐으므로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메인 테바의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은 깊은 말씀을 잘 깨달아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악한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을 받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자신들의 심판의 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날이 점점 다가오므로 음녀와 짐승들과 함께 모든 것을 지금 막고 그 자녀들이 이룰 영광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막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이제 우리의 주님의 때가 가까웠고 너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제는 마지막 남아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그 약속의 몸으로 우리가 완성하는 일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데 아버지 많은 모든 환경과 모든 것들이 우리를 방해하지만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온전함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여 날마다 내 안에서 생명으로 그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